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392면 5장 1절에서 8절 392페이지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아멘. 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존경받는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사했지만 존경받는 어머니, 아버지 역할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존경받을 만한, 존경받아야 될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세상엔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로부터 어리든 출가를 했든 나이가 많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시죠? 그런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삶을 내 삶에 적용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에 접붙임하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2026년도 어버이 주일인데요. 지난 이제 어버이날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어머니, 아버지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줬을까요?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부모를 준 것은 그 부모님의 삶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나와 여러분의 삶을 더듬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3대, 4대가 하나님을 발견해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부모 역할이 중요한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여러분 이 5장, 사실 여러분 이 요한 1서 전부가 사도 요한이 이제 늙음하게 마지막 사역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요한 1서는 한마디로 하면 교제예요.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누가? 모든 가정이 승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이 다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무너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길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지요. 근데 승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의 승리의 길. 오늘 여러분, 나와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주셨는데 모든 가정이 다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그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또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가정도 있어요. 승리했다고 하나 언제 또 무너질지도 몰라. 근데 오늘 성경은 따라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분명한
오늘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뭐가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오늘 우리 청년교구에서 카네이션을 달아주셨는데 감사해요. 자, 여러분, 내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의 공동체로, 또 신앙의 공동체로, 일터의 공동체로 다 보내줬는데, 그 공동체마다 내가 존재함으로 그 공동체가 일어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부흥되어져야 돼요. 성장되어져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축소되고 여러분 쪼개어지고 갈라지고 무너진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어버이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많고, 이 청년들은 아직 어버이가 될 것인데, 우리 모두는 다 그 길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 승리의 길은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오늘 하나님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이심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나를 건져내신 분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따라서 나의 분명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기를 원하면 나의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런 분명하다는 말은 확신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분명한 구원관이에요. 뭐라고요? 구원관이 확실해야 돼요.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 구원관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따라서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구원관이 흔들리니까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가버리고, 교회 다니다가 우상에게 넘어지고,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게 빠져버리고, 사이비에게 빠져버리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밥이에요. 뭐가 없으니까 구원관이 없어요. 확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도요, 구원관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는, 자, 낳으시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음을 받은 자, 그에게서 난 자, 모든 성도들이죠. 그에게서 난 자,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죠. 그에게서 난 자, 교회 아니라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하나님은 모든 혈통을, 모든 인류를 한 혈통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는 두 가지 혈통이 없어.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로 난 자, 일터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두를 뭐하느라? 사랑하느니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도요, 이 구원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구원관이 분명해야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는, 나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분명한 구원관을 여러분 확신으로 잡아 붙들고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유가 뭐냐?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그 성령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2000년 전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지금도, 그때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정언하시느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성취성으로 오셨고 마침내 우리 영원한 구원자로 오셨는데,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자, 누구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두가 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도, 믿지 않는 친가도, 처가도, 이런 외가도 어디든 간에 모두가 다 언젠가 주의 나의 분명한 구원관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이 구원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담력을 주었는데 그 담력이 뭐? 예수의 피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피를 갖고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무슨 자격, 공로, 내 행위, 내가 예배 잘 드렸어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보혈의 은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에게 주를 열어주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그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을 들추고 어린 양의 피를 가져가 들어밀어야 대제사장이 1년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주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그 몸을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몸이 찢기져 이러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할 때 이 엄청난 휘장의 통판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주님의 몸으로, 십자가의 몸으로 열어놓으신 우리의 살 길이요 20절에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 핏값으로 건져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집이 망했어, 욥처럼, 그럼 흔들려. 갑자기 중병이 와서 그럼 흔들려. 갑자기 자녀가 여러분 무슨 문제가 이렇게 흔들려.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육체로 그 길은 너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래서 26절 이하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하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제 예수가 나의 구원인 줄 믿었어요. 알았어요. 고백했어요. 뭐로? 믿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받은 후에 26절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짐짓 뭘까요? 짐짓죄라는 말은 의도적인. 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으면 죄 짓는 게 짐짓죄야. 의도적인 죄. 오늘 주일이지. 주일을 범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알고도 범해. 여기 짐짓죄는 놀랍지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죄. 여러분, 세상의 법도 여러분 내가 어떤 계획을 갖지 않고 계획성이 없고 여러분 없이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돌발적 상황에서 남을 때렸으면 그거와 의도적으로 가서 때리려고 한 거하고는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오늘 우리도 이런 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제 하나님 나의 구원자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은혜를 받았는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여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7절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함께 확정되기를, 또한 확산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28절의 비유로 말하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의 법, 이웃의 것을 훔쳤어, 뭐를 했어, 뭐 잘못했어, 그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고 폐했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이 있으면 사람 2명 3명 세워서, 맞아, 저 사람이 훔쳤어, 저 사람이 나쁜 짓 했어, 저 사람이 엄난을 저질렀어, 2명 3명 정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이 있으면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인데 예수가 무슨 구원자야, 예수가 무슨 우리 가정의 구원자야 라고 예수의 이름을 짓밟는 자는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 다음 말이 무섭죠.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율법을 어겨도 사람을 정해 세워서 죽였어. 근데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런 더러운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이 분명한 구원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확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를 밟는 자요, 예수를 죽이는 자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조금 전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9장 초반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께서 말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뭐였죠? 이때의 바울의 사명은 저 다메섹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찾는, 예수를 드러내는 자들을 다 모여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로 다 처단하여 끌고 대제사장에 여러분 공소장을 들었으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을 끌고 와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죽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주께서 만나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하셔 금식한 그 속에서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적시로 각 회당에 조금 전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를 다 끄집어내야 할 이 바울의 사명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노라. 21절에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니 아니냐. 죽이려고, 예수 이름은 교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죽이려고 했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반론을 취할 때 유대인들이 22절 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너희가 부정하는 그 예수가 이민족의 구원자고 너희가 부인하는 그 예수가 이 이방인들의 구원자요, 모두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내 자녀도 내 부모도 그죠? 때로는 경멸하고 때로는 욕까지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세요? 그들도 언젠간 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까 봤지요? 예수의 이름을 짓밟은 자는 어린 양의 피로도 다시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이런 복음의 긴박성, 우리가 반드시 우리 부모 언제 불러갈지 몰라. 여러분, 효도 중에 효도가 뭔지 알아요? 어저께 그저께 신문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어버이 날에 좋아하는 거는 뭐니 해도 머니라 그러더라고. 현금이라고 그러더라고. 신문에 나와 있어. 국민일보 보니까 평균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원한대. 10만 원에서 20만 원. 여러분 얼마 드렸어요? 저는 아들한테 조금 더 받았어요. 이전에는 나한테 준 적 없어요.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나를 준 거지. 고맙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나눠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아멘이세요? 이전에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전했는데 부모가 막 뭐라고 욕했다면, 여러분 10만 원 드렸다면 50만 원을 드리면서 예수를 전해봐. 욕하지 않지. 근데 그래도 뭐라 그래? 다음에 100만 원을 갖다 드려봐. 여러분, 수천억을 줘도 인간은 세상에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분명한 구원관. 그래서 바울이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 함께 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같은 여러분 체포조야. 그런데 체포조 있던 이 바울이 난 아니야. 나는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힘을 더 얻어. 예수의 이름만 나오면 힘이 더 나는 거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찬송,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 나오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넘쳐나야 되지. 세상은 우리 힘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에너지를 다 여러분 빼앗아가는 게 세상이야. 세상에서 에너지 주던 거에 다 빼앗아가요, 세상은.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영혼 육간의 에너지를 부어주시고, 금식해도 힘이 넘쳐나고, 몸이 아파도 넘쳐나고, 내 머리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리스도죠. 기름 부으셨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고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함께 한 몸으로 일을 이루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이 나의 분명한 구원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게 교회를 몇 대에 걸쳐 다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뜨겁게 은혜 받고 간정으로 고백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구원관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관은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이 이름은 세상 환경과 관계없이 지구가 없어져 지구가 종말되어져 그분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누구의 이름을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인 즉 영접하는 자 왕처럼 리시브 내 안에 모시는 자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로 이런 부름받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위대했던 우리의 부모들은 언젠가 다 떠나가고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산에 가봐야 비석에 이름 봐봐야 아무것도 안 해. 불러도 소용없어. 여러분 그냥 흙으로 돌아간 거야. 아무리 이 땅이 위대한 자도 흙으로 다 돌아가고 말아. 그러나 영원히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구원관이 분명한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더라. 오늘 이 예수가 구원관이 분명한 나와 이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쓰는 자가 되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주여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구원이 확장되고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은 자 한 명이라도 있을 때까지 끝까지 주여 내가 파고들어 예수를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뭘로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구원관에 확신한 사람은 따라서 거룩한 떨림, 거룩한 떨림과 기도에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의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걸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주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별된 거룩한 떨림으로 예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구원관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로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몸부림치며 주의 사자와 씨름하였을 때 그의 영원한 여러분 비록 장애인이 됐지만 그는 뭐요 그 후의 인생은 이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문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분명한 구원관이란 말은 어떤 상황에도 거룩한 떨림 있는 예배, 몸부림 있는 기도가 함께하는 자는 구원관이 분명한 거야. 이 모습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계명을 왜 지키는 거죠? 계명을 왜 지켜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가 정말 사랑하면 아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남편이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언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내들은 안 그래요? 사랑이 충만하면 남편이 원하는 것 해야 안 해요?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사랑이 충만했을 때는 언제였어요? 그죠? 아내가 남편이 퇴근하여 오면 그냥 머리 단장하고 얼굴 단장하고 그렇게 예쁘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나 맞이하는 거야. 사랑이 식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는 여러분 립스틱 바르고 난리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내 남편은 왜 그 모습 그대로 나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럼 사랑은 계명을 성취할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서 나의 분명한 여러분의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회관이에요. 이 교회관이 뭐예요? 가정도 교회잖아요. 가정.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홈처치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왜 남자들이 저렇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방황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술집이 여러분 넘쳐나고 당구장에 사람이 넘쳐나고 그죠? 일반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넘쳐나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기 바쁜 사람이 그러니까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집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요즘은 뭐 골프 붐이 불어서 목사님들에게 불어서 난리던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전도하러 다녀야지 이런 골프 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거기 가면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정말 사랑한다면 몰라 부부끼리 간다면 또 몰라. 내가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부부끼리 주로 치러 가는 것 같지는 않아. 다 남자들끼리 가고 여자들끼리 가고.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사랑이 식었단 말이에요. 가정관이 분명하지 않다. 그렇죠? 우리 선우장님 기도했지만 지금은 참 하나님의 은혜지. 왜 30대 때 40대 때 그렇게 낚시를 좋아했을까? 아내는 집에다 내버려 두고. 그렇죠? 30대 40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이뻤을 때 안 보다 보고 맨날 나니까 고기만 쳐다보고 앉았잖아.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죠? 미안하죠. 그 이뻤을 때 더 많이 쳐다볼 걸. 물론 지금도 이뻐요. 예쁜데 그때 더 많이 쳐다볼 걸. 맨날 낚시터에 가서 여러분 낚이지 않는 고기나 쳐다보고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거나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지금은 매일 붙어있게 하잖아 하나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 나의 분명한 뭐라고요? 교회관. 교회관이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의 가정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면 계명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너무나 가벼워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주께서 주시는 모든 계명들이 있어요. 뭐 주의를 지키라 뭐 다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요 말하기 전에 내가 행해요. 사랑하면 벌써 알아.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알아.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교회관이 흔들리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관은 뭘로 해야 될까요?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관을 여러분 세워야 돼요. 소망이 없으니까 교회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돈 버는 거요? 당연히 버려야 되죠. 그건 소모품이에요. 그게 소망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찾고 건강을 찾아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계획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뭐요?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에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한 집사로 왜 부르느냐? 주님 안에도 소망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 안에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주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성천하셔 하나님 편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예수의 십자가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뭐로 삼으셨느냐? 여러분 이 교회는 십자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몸과 지체는 하나 되어져서 그 머리로 계획된 일들을 이루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건 뭐 교회 다녀보다 별거 아닌데 아직은 교회관이 불분명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나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옛날 그렇다면 지하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동굴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우리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주님, 교회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이 너희를 정죄할 수 없고, 왜냐하면 교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법과 이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가느니라. 교회는 안 되는 것도 된다. 다 안 된데도 교회는 되어진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없는 자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신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예요. 성령의 법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세상은 어때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죽이고 죽이는 거야. 결국 다 죽여버려. 아니요, 주님, 내가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도 한때는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기쁨을 찾아봐야 오래 가지 않아. 세상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니까 나에게도 기쁨이 없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 주여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소망으로 내가 이 교회관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원관으로부터 이 믿음으로 출발하면 소망으로 교회관을 가지면 우리의 꿈과 비전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말씀 주시고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무리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따라왔습니까? 근데 주님이 알아.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건데,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려. 근데 뭐라고 말해요? 다 도망가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가 교회예요. 사람들이 볼 땐 실패와 처참한, 여러분, 심판의 땅인 것 같은 골고다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골고다 교회예요. 우리의 구원은 골고다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죽음의 땅, 해골이라는 뜻이 아니고 골고다. 아니다, 우리 따로 거기에 옷을 입히시고 살을 입히시고 뼈를 입히시고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한 골고다 교회.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었어. 교회가 세상을 이기었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능력과 권세와 여러분 모든 건 넘쳐나도요 교회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머리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소망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수요 예배는, 금요 예배는, 새벽 제단에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니까,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이니까 주여 교회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애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제의 공동체예요. 아멘입니까? 이 교회의 교정태에서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살림과 어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으로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살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어울림, 교제, 코이노니아. 여러분, 교회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내 잘나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못난 자가, 그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전적인 십자가 생명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는다. 주여, 나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예배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 교구를 통하여 주시는 교구의 예배의 말씀이 내게 생명되게 하시고, 여러분 교구 예배도 귀하게 여기세요. 거기에 주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교회, 따라서 일터교회, 다 교회예요. 그 공동체들 출발이 바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받는 거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다 떠나가도 내 몸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힘을 주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나와 여러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결코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니라. 교회가 안이 분명하면 결국은 난 살리는 자로 섬김 살림꾼이 되고요. 교회 여러분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모두를 함께 귀하게 여기는 어울림의 그런 교제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누림과 나로 인하여 행복과 나로 인하여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자, 오늘 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 승리하기를 원했잖아요. 승리. 자, 따라서 나의 분명한,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의 분명한 확신. 그게 바로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유일신관이에요. 하나님의 유일신관. 뭘로요? 따라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신관은 뭘로 믿을까? 그 사랑이에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관을 주셨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고 거룩한 공동체에서 주여 어떤 상황에도 이 모든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것이니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7절에 그러죠.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정언하는 이가 셋이래요. 누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정언하세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유일신관 여러분 세상에 이 신도 저 신도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들은 무슨 절간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No 예수로 말미지 않고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분명해야 돼요. 그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문화적 착각에 들어가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유일신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 땅에 영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난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그러죠. 성령과 물과 피라.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전가하셨고 8절에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물과 피로 세례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셨는데 그것을 성령이 또한 증거하여 주셨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신명기를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이 흔들렸어요. 구원관이 흔들렸고 교회 공동체관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 유일신관이 흔들려서 바알과 더러운 세상의 여러분 우상을 막 섬기기 시작해. 낮에는 하나님, 밤에는 세상. 타락하는 거예요. 어둠의 밤에.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이렇게 타락한 구원관과 교회관이 무너진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내보내시면서 6장 4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쉐마 신앙이에요. 쉐마 히브리 말로 들으라. 누구에게 들으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들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희 가정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 유일한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이름을 분명히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하나님의 신관을 붙들고 주여 우리 가정은 지난날 믿지 않는 부모가 어째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택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유일한 신관을 우리 가정에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계심으로 우리 가정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5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밖에 없다. 자, 우리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강론하는 말은 이 나 안에는 유일신으로 가득한 거예요. 내가 잠을 자도 일어나서 길을 걷고 때로는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비록 이전 때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우리가 다 지옥 간세, 여러분 그는 조상의 잘못된 타락했다 할지라도 지금 당대 내가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에 주님 오늘 나의 부모의 역할은 나의 여보의 주일에 그냥 카네이션 받고 용돈 받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역할은 사도행전 17장 27절 8절 말씀처럼 주여 그들이 훗날 내 지나온 삶을 더듬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의 유일한 자임을,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동일하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뭐요? 유대인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15절에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무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요.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디 가도 너희가 유일신앙 이 유일신관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됨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실수해도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죄를 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자녀야. 회개하면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자 함께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요. 여러분의 가정 이 어버이 주일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나로부터 우리 가정에 구원관이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집안으로 꽉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교회가 주여 교회는 나의 신앙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곳이니 교회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하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요 죄와 멀어져야 돼요.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마귀에 속한 자야, 이단 사입에 속한 자야, 우상을 섬겼던 자야, 그러나 참된 유일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야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에게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가졌고 구원을 이루었고 구원관이 흔들리지 마라. 그 구원은 너에게 뭘 주었다? 선물로 영생을 주었다. 여러분에게 영생,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영생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구하면 하나님은 듣는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찬송하며 내가 섬기면 하나님은 듣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기도해라 내가 듣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또한 뭐한 줄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의 유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에도요 여러분 구원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의 대열 안에 줄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행사 안에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교회 모든 예배 안에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안에 내가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삶의 고백은, 그리고 마지막까지 뭐죠? 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사랑으로 접목되었으면 우리는 주님께 연합될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은 모든 것이 가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 계명이 너무나 가벼우니라. 너무나 가벼워요. 쇠틀처럼 가벼워. 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무너지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